35절로 3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유식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김찬우 청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누구라도 신청하셔서 잘하지 않아도 돼요.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춥거나 더우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에어컨 조절을 따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쪽이 조금 더 시원해요. 앞쪽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족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영토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어디로 가지? 그러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려니까 애굽이 거대하고 그래서 만만한 게 북쪽이니까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서 북쪽에 북진 정책을 씁니다. 근데 블레셋이 점점 북진을 해가고 올 때쯤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지켜야 되고 또 영토가 좁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엘라 골짜기라는 이렇게 큰 골짜기에서 전쟁이 나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싸움 도두는 자 요즘에야 무슨 컴퓨터로 다 전쟁을 하지만 그때는 힘센 놈이 왕이던 시대잖아요. 떡대 좋은 놈들이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창 들고 돌 던지고 뭐 이러던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때 블레셋 진영에 싸움 도두는 자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지역마다 등치가 다른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보면 알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얼굴 형태가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옆 사람 쳐다봐. 이 전라도가 경상도가 충청도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얼굴 형태가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다녀보면 알아. 다녀보면 알아. 그러는 것처럼 중국 같은 데는요. 나라가 크잖아요. 중국의 남쪽 동관이나 심천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조그만합니다. 모택동, 등속평 다 조그만 하잖아요. 이게 남쪽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저 북쪽에 제가 몇 년 전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거기 부흥회를 갔었는데 와, 이 사람들은요 남쪽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어요. 서양 쪽 가깝잖아요. 동유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등치가 크다고. 근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체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블레셋에는 5개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떡대가 좋아.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가드 사람이에요. 성경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다. 이 말은 등치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크다. 몸으로 싸우던 시대에 몸 좋다는 게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신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키가 요즘 같으면 2m, 뭐 180, 170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6규빗 한 뼘, 6규빗 옛날 도량형 측정하는 거지. 우리야 지금이야 1m, 2m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1규빗, 2규빗 그럴 텐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예요. 목수들이 일을 할 때 자가 없을 때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쟀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
재보셨어요? 자기가 몇 센치? 이윤지 집사 30은 더 돼. 40도 더 돼. 이게 대개 재보면 정상적인 남자들이 43cm, 45cm. 조금 몸이 좋으면 50cm 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50이 넘어요. 그래서 한 큐빗을 요즘에는 보통 50cm쯤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6큐빗이면은 몇 메타예요? 3m. 키가 3m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6큐빗 한 뼘. 한 뼘이면 몇 센치? 이게 몇 센치? 20cm쯤 됩니다. 남자들 보통 20cm. 그러면 키가 몇 메타예요? 3m 20이 골리앗. 최성이 몇 센치? 160cm? 160. 그러면 최성희 집사가 2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 정도 큰 사람이 옷을 뭘 입었느냐면 노투구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놋은 해쪽 속이나 아람 족속에서만 나오는 생산품이라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이게 수입 투구를 쓴 거예요. 아주 폼나게 칼이 들어와도 괜찮게. 거기다가 옷은 뭘 입었느냐면 어린 갑을 입는데 얇은 철에다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입었던 갑옷 있죠. 쇠로 얇은 철판을 쫙 계속 다른 거.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성경에 보면 5,000세겔이다. 어린 갑을 입었는데 5,000세겔이다. 5,000세겔, 한 세겔이 11.5g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7.5kg이야. 옷의 무게가 57.5kg. 여러분 옷 몇 킬로인지 재봤어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홀딱 벗고 한번 재고 옷 입고 한번 재고 그러면 되게 몇 킬로 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옷 입고 재서 내가 옷을 입어서 이렇게 뚱뚱한 거 아닙니다. 그게 옷 무게 거의 안 나가요. 옷 무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근데 골리앗은 옷 무게만 57.5kg야. 거기다가 뒤에다 창을 하나 꽂고 다니는데 창 나라의 무게가 600세겔. 600세겔이면 계산해 보니까 6.9kg, 한 7kg 됩니다. 거기다 나무 창 손잡이가 있잖아요. 자, 거기다 큰 칼 하나 찼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썼지. 이거 57.5kg, 거기다 7kg짜리 얼추 생각해 보면 3m 20쯤 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몸에 60kg 이상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둔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60kg 쉽게 생각하면 20kg짜리 쌀 3개, 20kg짜리 쌀 하나 정도는 자기가 가뿐히 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20kg 쌀 2개는 양손에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머리 하나 이고 양손에 60kg 간단하다. 적어도 이 정도를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삼성한학교에 있을 때인가 광주 보병학교에 있을 때 같은데 제가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매주 토요일 날마다 완전 군장을 하고 10kg씩을 구보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다 없어졌어요. 몇 명 쓰러져 죽어가지고 다 없어진 건데 그때 그 완전 군장 하면 20kg예요. 거기다가 전투화 신고 소총 메고 뭐 이렇게 하면 40kg쯤 됩니다. 맨 몸에 40kg를 쓰고 뛰잖아요. 거의 죽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기본적으로 한 70kg는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갑니다. 제가 언제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여기 저 사우나에 앉아 있다가 물에 푹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이 열리더니 조폭같이 생긴 애들이 대명이 들어와. 근데 씻도 안 해. 내가 들어있는 탕에 걔네들이 그냥 푹 들어온다니까 무신색인 놈. 근데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져요. 뭐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저절로 일어나진다니까. 빨리 나가야 돼. 대강 씻고 나오는데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단체로 퇴장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 바짝 죽습니다. 사울왕도 꽤 전쟁에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기죽어 바짝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전혀 모르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그 전쟁터에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형 3명이 살았나 죽었나 잘 먹고 샀나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몇 개 싸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에 딱 보니까 그 용맹스러웠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큰 놈, 3m 20쯤 되는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죠. 술 먹겠어요? 안 술 먹겠어요? 바짝 술 먹겠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저 밑에서 골리앗이 싸우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누구 욕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죽일 놈이 와서 우리 아버지 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지간한 사람은 다 참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못 참아요. 자, 여러분이 거리 지리를 돌아다니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 욕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욕 먹어도 싸다고 그리고 같이 욕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지나가는데 자기 엄마 욕을 누가 해, 그러면은 내가 물론 싸워서 이길 상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덤벼보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이지. 근데 그거는 애들은 그러지만요, 나이가 들면 절제가 됩니다. 이게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다 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 나이가 17, 18.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3, 고2쯤 되는 거예요. 고2, 고3 되는 아이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감정이 지배해요, 이성이 지배해요? 감정이 지배합니다.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놈을 되게 패직인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동네에서 애들 싸울 때 무식한 놈이 먼저 돌멩이 들고 막 던지잖아요. 꼭 그 꼴인 거예요. 다윗이 돌 갖고서 저 새끼 찍어 죽인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형들이 뜯어 말리고, 사울왕이 뜯어 말리잖아요. 너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말려집니다. 뚜껑 열린 놈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저거 나가서 죽인다고 나가니까 사울이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얘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옛날에 사자랑 싸워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곰이랑 싸워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사자 못 이기고 곰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저놈 내가 끝장낼 수 있는데, 나는 못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나는 약하지만 그분 강하셔. 그분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3단계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걸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이 우주를 보세요. 밀물, 썰물의 차이가 정확히, 사계절이 정확히 돌아가지요. 밤낮이 정확히 돌아가지요. 호숫가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류, 그 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그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시면 엉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엉키지 않고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어제 뜬 태양은 오늘도 또 떠오르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걸 세심하게 만지고 계신 거죠. 그 능력자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건 1단계 믿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가 등장해요. 메뚜기가 등장해요. 이가 등장하고. 저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동안 서커스를 많이 보지만 호랑이를 조련하고 코끼리를 조련하고 돌고래를 조련하는 사람은 있지만 파리 조련사 봤어요, 못 봤어요? 이가 조련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 다 모여 오늘. 그래가지고 다 몇 시까지 모여가지고 1분 되는 어느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고 2분 되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3분 되는 너네 왕궁으로 들어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물어뜯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밥을 먹으려고 밥숟가락을 뜨면 파리가 밥숟가락에 달라붙어요. 이게 전 애굽에 있는 파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셔가지고 야 잠자는 것들 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다 모여. 하나님이 파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는요 조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오늘 너희들 회식하는 날이니까 다 와. 그래도 애굽 사람들 밭에 다 들어가서 배추 뜯어먹고 상추 뜯어먹고 오늘 너희들 배 터지게 먹어.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메뚜기가 다 날라와가지고 하루에 배추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읽다 보면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도대체 난 뭔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 이런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신이 나요. 그 메뚜기를 조련시킨 하나님, 이와 파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흉내도 못하는 거 하나님은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동일함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1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걸 믿는 걸 1단계 믿음이라고 그래요. 2단계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2단계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내게 빌려주셔서 나도 하나님 흉내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먼 남의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2단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읽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불안을 심어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살 때가 있거든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건 1차원적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게 믿어지는 게 2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후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살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 그 가난에서 건져줄게. 그 병 가운데서 건져줄게. 그 근심 가운데서 건져줄게.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걸 2차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불안했는데 평강,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삶의 변화가 서서 일어나면 이걸 2차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차원적인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뭐냐? 과거적 내 어떤 인생의 사건이 오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걱정이 안 생겨.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성경을 이루셔서 내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 그래서 그 역사를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게 있어.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용기가 생겨나는 거, 이거를 3단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이
이 3단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 어떤 문제가 앞에 생겼잖아요. 골리앗이 내 앞에 생긴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사자도 어차피 내 적이 아니었어요. 곰도 내 적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는 거, 이걸 3단계 믿음, 3차원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과학을 믿지 성경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사의 말은 믿는데 성경의 말은 안 믿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이냐, 과학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 읽어봤는데요,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700명꼴이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발달된 나라에서 700명이면 350명 탄 비행기 2대가 부딪혀서 다 죽는 확률이에요. 그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입원시키고 그 약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약을 주고, 어쨌든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꼴이래요. 제가 그 통계를 쭉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과학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쫄아있는 사울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엄청나게 큰 놈인 거 맞습니다. 3m 20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도 곰도 하나님 해결하시면 해결되시니까 내가 저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1단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1단계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너 가자. 근데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게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믿고 바로 앞에 갔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확 던졌는데 뱀이 안 돼봐.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던질 수 있겠어요? 내가 모세였다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 만약에 바로한테 가서 던졌는데 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서 바로의 궁전까지 가는 동안 모세가 연습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나 그렇게 궁금해. 모세가 확 던졌는데 뱀이 안 돼봐. 만약에 뱀이 돼야 되는데 개구리가 돼봐. 이것도 골치 아픈 거잖아요. 모세가 연습을 했을까? 근데 참 묘한 일은요, 1단계 믿음을 가진 모세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은 생겼어요. 바로 앞에까지는 갔는데 이게 던져지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던졌는데 안 돼봐. 그러면 망신도 망신이지만 왕을 모욕했다고 모가지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모세, 이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이 옆에 있던 아론을 대신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집어 던져요. 아론은 믿음은 없어. 그렇지만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이 되고 상황이 끝났으면 좋은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또 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것들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를 아시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죠. 조금 마음이 안정된 모세, 그 다음날 나일강에 가가지고 강을 탁 치면 피로 쫙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탁 쳤는데 안 돼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믿는다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론이 그 일을 또 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땅을 탁 지팡이로 치면 티끌이 쫙 일어나면서 이가 돼야 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딱 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가 쫙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먼지가 이 되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론이 또 지팡이를 탁 쳐가지고 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론은 무슨 믿음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1단계 믿음을 가진 모세가 2단계 믿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점점 믿어지면서 과거에 나에게 이를 티끌로 만드신 하나님, 티끌을 이로 만드신 하나님,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 용기가 생긴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우박도, 흑암도, 짐승들 다 죽는 재앙도 자기가 직접 해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1단계 믿음이 2단계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가 딱 앞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두려워 떨 때 모세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믿어요. 1단계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줬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2단계 믿음이에요. 이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걸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까지 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걸 3단계 믿음이라고 그래요. 체험적 믿음이에요. 간증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지만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3단계 믿음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 1단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2단계 믿음의 사람이에요. 3단계 믿음의 사람은 그 경험을 오늘 다시 끄집어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용기를 가진 다윗, 3차원적 믿음을 가진 다윗은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확 던져냅니다. 그때 그 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돌을 다윗의 이마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3단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 골리앗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달려 기도하고 용기 내어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쓰러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